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거의 유다의 이제 말기에 도착이 되는 시기인데 특별하게 요시야 왕이 다스리게 되는 동안에는 아주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보다도 그의 개혁의 수준이 더 높은 수위에 이를 만큼 아주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걸 처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근본적인 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무너진 성전의 곳곳마다 수리하게 하면서 그 성전의 한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왕에게 보고했을 때 이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옷을 찢고서는 통곡하고 탄식하는 그의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전무후무할 만큼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요시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그가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된 그때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게 된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스리게 되는 모든 동안에는 아주 철저하게 그가 다스리게 되고요. 종교를 개혁하게 되고 그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계기는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함께 싸우다가 전사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9살 그때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이른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일들을 잘 이루었다가 그가 죽게 될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 연장을 받게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의 15년 세월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른 나이에 그가 전사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지만 그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불꽃같이 살았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요시야가 어느 정도로 개혁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시로 탄식의 표시로 옷을 찢고 난 다음에 단순히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불러 모으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하십니다. 분명한 기준점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기준에 따라서 순종할 것들을 철저하게 그 일을 순종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다.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일을 하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한 일,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표대입니다. 캐논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한 일은 뭐냐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적인 분명한 다짐을 왕이 하고 나서는 백성들도 그 왕이 한 그 다짐에 함께 동참하면서 백성들도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대대적인 그런 변화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4절에서부터요 24절까지 내용 쭉 보면 그 언약책의 말씀에 따라서 당시에 부패했던 모든 종교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기억에 갖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4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길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는 금지구역이 없을 만큼 어떤 제한도 없을 만큼 예외 없이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 성전 바깥에 주변에 있었던 산당의 제사들로 인해서 빠졌던 우상들을 또 다 처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했다가 또 그들이 산의 곳곳마다 산당들을 만들어 두고 그 산당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었던 앞선 선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들조차도 거기까지는 손이 닿지 못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종교를 개혁하는 일을 그가 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헐어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성전으로부터 주변에 이르는 모든 곳에 심지어는 당시 이스라엘 땅의 영역에 있었던 베델에 세웠던 제단 북이스라엘 나라가 베델과 단에 처음부터 세웠던 잘못된 그런 제단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조차도 전국적으로 그 영역을 다 확대해 가지고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서 철저하게 이런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성전에 들어왔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섬겨왔던 바알이나 아세라 또 나중에 가면 1월 성신까지도 이 성전에서 숭배한 이런 모든 일들까지 다 이것을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산당으로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15절 가서 보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웠고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주변에 이르는 곳곳마다 세워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세우죠.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를 따라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그런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했던 두 가지 면은 하나는 무너뜨리는 면, 다 고치고 제거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회복하는 일을 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우리가 읽어왔는데요. 보시면은 그런 구체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제거하고 처단하고 없애고 그런 제사를 주관했던 모든 그런 잘못된 제사장들까지도 다 폐하는 일들을 하면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그가 단행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회복했던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을 제대로 말씀 따라 지키게 한 일이었어요.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 그 유월절을 말씀에 따라 지켰는데 그 유월절을 지켰던 그 모습이 앞선 시대의 역사와 쭉 비교해 보았을 때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유월절을 지킨 일이었음을 소개해 줍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그리고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유다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어서 아주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23절 18째 해 26살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월절을 지켰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왕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읽고 들으면서 그들이 행한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헐어버릴 거 헐어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또 세울 것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 평가에 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의 역사의 말기에 이르러서 이 요시아 왕이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은 참으로 큰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울어져가는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그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읽었던 말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 때 시간이 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켜 살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주는 이런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에 잘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다스리던 때에는 그나마 기울어져가는 유다에 마치 불꽃이 피어오르듯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었지만
그 앞선 시대 아하스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또다시 므낫세에 이르러서 아주 절정에 달할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노하게 하였던 그 죄의 값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돼서 이른 나이에 떠나가게 되고 나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유다는 벼랑 끝에 선 모습입니다.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31절 보면 왕이 되는데 23살의 왕이 되지만 3개월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왕위가 끝나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또다시 아버지의 이 귀한 일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섰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32절에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결과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그 자리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엘리야김입니다. 배가 다른 이복 형제입니다. 엘리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유다도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무너뜨릴 것 무너뜨리고 고칠 것 고치고 세울 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존의 신앙생활,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루었던 교회와 관계된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끝과 더불어서 올바로 잘 개혁된 그런 신앙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펴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만큼 철저한 종교를 개혁하고 세울 것을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뤄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자세,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회복할 것을 회복해 가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